요즘은 말이죠.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 소시적에는 가정마다 녹그릇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녹그릇을 이제 함지박에 집어넣고 스된 그릇, 사기 그릇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런데 그 녹그릇을 명절날이 다가오면은 함지박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약 하시죠. 광약을 묻혀가지고 녹그릇을 닦았어요. 왜냐하면은 녹그릇을 그냥 두면은 부식해서 녹그릇이 썩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문질러서 녹을 방지하고 녹그릇을 광나게 해서 명절날 사용했습니다. 이 녹그릇은 명절날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어내서 광약을 발라서 닦는 이유는 바로 첨독이라고.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녹그릇에 푸른색의 녹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걸 막 닦아요. 그러면 그 녹그릇이 보존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 여러 가지 비유합니다만 우리를 성경은 그릇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0년간 이상, 물론 100세도 있습니다만 이 그릇에 비유했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녹이 끼지 않도록 계속 광약을 발라서 녹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녹그릇에 있는 녹은 첨독이라고, 녹을 부식시키는 그런 하나의 세균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릇인 우리를 부식시키는 녹은 무엇인가? 우리를 부식시키는 녹은 죄입니다. 죄. 저도 어릴 때 명절 되면은 함지박에서 녹것을 끄집어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불러 모아서 녹을 닦았어요. 닦다 보면 손이 새파랗게 됩니다. 광약에 의해서. 그 닦고 나면은 녹그릇이 막 광이 막 발산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은한 광이. 우리 역시 죄라고 하는 녹이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녹은 광약으로 닦을 수 없어요. 시중에 파는 광약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녹은 방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녹그릇의 녹은 방치하면 녹이 부식돼서 쓸모없게 되지만 죄라고 하는 녹을 우리는 방치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녹을 닦아내야 될 이유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녹이라고 하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죄를 처리하려면 광약을 발라야 하는데, 죄를 처리하는 광약은 무엇일까? 시중에 파는 광약을 다 사와서 우리를 닦아도 안 돼요. 이태리 타올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이태리 타올 하나 구했어요. 집집마다 이태리 타올을 사가지고 때를 미는데, 그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살갗이 펴지도록 밀어도 죄는 닦아낼 수 없어요. 광약으로도 아무리 닦아도 죄를 닦아낼 수 없어요.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살이 다 끝나고 하나님 뵀을 때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살이 허사한 거죠. 지옥 가면. 그러면 세상살이 하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녹을 닦아야 하는데 이태리 타올로 닦아도 안 돼. 광약으로 닦아도 안 돼. 우리가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오도 안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녹을 닦아내는 영적 광약은 첫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광약을 처리하는 유일한 광약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그 회개가 영적 광약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했던 모든 죄라고 하는 녹을 깨끗하게 없애주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없겠어요? 저녁마다 회개합니다. 뭐 사람들이 과거에 묻혀 산다고 하지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구약에는 나암, 슈브, 신약에는 메타노미아라고 하는데 회개했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는 것,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잘못했어요 하고 또 범죄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매를 들고 때리면 그 매를 맞지 않으려고 잘못했어요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 거기 잘못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주여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는 회개했던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야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가 우리 죄를 깨끗이 처리하는 영적인 광약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영적 광약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커버, 덮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역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지 그 보혈 아래 있는 우리의 추한 모습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영적 광약이 되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범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살이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던 이태리 타올로도 닦아도 안 돼, 광약으로 닦아도 안 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처리할 수 없는 내 힘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기회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되고, 왜? 내 죄를 닦아주는 영적 광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광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오직 회개,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광약이 우리를 닦아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 닦는다고 되는 것 같아요? 망하는 사람들이 출가해서 산에 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없어지는데 회개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금주로 가면서 저 이웃 나라에 가보면은 칼로 자기를 찌르고 창으로 자기를 찌르고 그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영적 광약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없애보려고 출가해서 산에 가서 도 닦고 창과 부지깽이로 자기를 찌르고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성령 3927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세상살이 하는 동안 잘 몰라요.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살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함지박에 있는 그 녹그릇을 끄집어내서 명절마다 닦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닦았던 그 그릇도 지금 집에 가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처리했는지, 없어졌는지. 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두려면 제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녹을 없애야지요. 날마다 광약을 발라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이 저절로 없어지니까 한번 녹이 끼면은 놔두면 그릇 전체가 녹이 돼가지고 그릇 자체가 소멸돼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랬어요. 죄가 하면 우리에게 한 방울 떨어지면
그 한 방울이 금목자처럼 우리 전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 피로 덮임을 받고 말씀을 읽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살려주셨을까요? 천국 오기 전에 너 죄락받는 녹을 처리해라.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지구멍에도 햇불 날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거 아닌데 왜 살려주셨을까요? 천국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땅에 있는 날 동안 죄락받은 녹을 처리하고 오느라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대충 살아서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살자. 예수님 더 잘 믿고 살자. 말씀대로 살자. 왜? 그것이 바로 영적 광약이고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살아있는 날 동안 뭔 말마다 회개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회개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가 나를 덮어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틀리고 감정 상하고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광약이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면은 영적 광약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나를 영적 광약을 잘 이용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 주의 보혈로 덮임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